8절에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구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지역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있고 그 땅이 곧 우리의 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11절에도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니 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참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참 풍족한 삶을 살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큰 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은 평생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우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참 슬픔이 찾아왔지요. 그 슬픔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고 장사할 땅이 없어서 근심하던 가운데 그 주변의 땅을 참 처음으로 은혜 가운데 장사 지낼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막벨라밭 굴을 은 400시기를 주고 정식으로 매입함으로써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유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돈도 벌고 뭐 이렇게 좀 부유하게 되었으니 내가 땅을 사야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중에 그 아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사 지낼 곳을 찾던 나머지 그 막벨라밭 굴을 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처음에 나그네로 구하며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첫 땅, 그 시작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로 20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부에 통용하는 은 400세기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받고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들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족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에 굴을 헷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3대의 족장이 그곳에 장사되었고 막벨라 밭굴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시작은 참 어렵고 그 절망 중에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축복의 땅이 되었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발판이 되었다, 교두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일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32장 2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참 나라 이전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패망한 후에 그들이 호르가디에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획하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도착한 이 세겜은 바로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오늘 그 말씀대로 창세기 12장 1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고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그 큰 땅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큰 땅들을 소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왕에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 아무 저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원망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름지기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이 참으로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오늘 그 아브라함은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 말을 들은 그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가는 곳들마다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제사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곳에 훗날 야곱은 그 땅을 은 100개로 구입을 하고 단을 쌓았으며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후에는 요셉의 뼈가 그 세겜 땅에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해병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해병은 2년 해병이다. 요새 그 병역 기간이 2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영원한 장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치는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간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스라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왜 이랬습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샀던 작은 땅에 보태어서 이 야곱은 더 큰 땅을 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준다고 했던 그 약속들이 점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조금씩 커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증거되고 자녀들이 복을받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어 산 땅이라 그곳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분배가 끝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요셉의 그 세겜 땅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 들과 함께 그곳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소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처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작은 땅, 그 아내를 장사할 그 땅에서 2차적으로 어떻게 또 큰 땅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땅의 허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후 솔로몬 왕 때 유라된 더 애굽 지경까지 큰 영토를 이루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땅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9장 26절에도 솔로몬이 유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 여호람을 감난하였습니다. 나그네로 갔던 그곳에 그 조상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로 유하던 그곳에 여호람을 관리하는 그러한 큰 나라, 큰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아니 요새 참 은을 돌같이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영웅인 그 최영 장군은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금이 소중하지 않아서 돌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금이 많아서 돌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금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의 마음을 빼앗기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탐욕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금을 돌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은을 돌같이 여겼을까? 너무나도 풍족한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을 돌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연평도에 종이가 한참 많이 잡힐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죠. 집안에 참 똥개들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새 보게 되면 그 조기가 잡히지 않고 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 쓸쓸한 그런 늙은 어부들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흔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북적북적 참 장사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백향목 아주 참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좋은 목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뽕나무는 별것 아니고 누에를 먹이는 그냥 그런 참 잡초와도 같은 나무입니다. 그렇게 잡초와 같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나무처럼 이 백향목이 평지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약속했던 언약의 축복이 그 후손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큰 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끝이 없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큰 축복, 큰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땅의 허락은 마침내 성도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러한 완전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으로써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8장 9절에 보면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어야 되고, 또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서, 함께하는 땅에서, 함께하는 집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곡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날마다 죽음이 없고 날마다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팔복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이냐? 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바로 겸손한, 길들여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땅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끝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주님과 함께 대하여 대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겸손했는데 원래부터 날 때부터 이렇게 겸손했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나가 다 참 세상에 참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원래부터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겸손한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의 실상, 바라보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우리가 영영이 거할 땅의 영원한 천국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름다운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의인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로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 즉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늘 우리가 아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해서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주의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비결은 주리와 법들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얻는 땅은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때에,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행하여 의인으로 인정받는 성도에게 가장 큰 땅, 그 땅 어디입니까? 이 땅의 빌딩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천국, 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지지리풍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참 그는 풍족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의 그 수적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그에서도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갔지만 그때 돌아올 때는 그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